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 8절, 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군사적인 그 전포 이런 게 있죠. 지피지기며 배전배승이라고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하는 짓을 알아야 사단이 어떤 짓을 나에게 하는지 분별할 수 있고 속지 않고 결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사단이 없다면 뭐 기도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지옥도 없고 사단도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뭔가 내가 사단에게 속고 끌려가는 문제를 다 갖고 있다는 걸 빨리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내가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이미 사단에 의해서 잡혀서 가문의 저주의 대물림이 지금 우리에게 왔고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잘 해보려고 하고 근데 이게 됩니까? 영적으로 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뭐라 했죠? 누구나가 인간에게는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원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불평하고 늘 생각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늘 보면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뭔가 공황장애하고 끊임없이 이제 그 약한 부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 부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합병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쉽고 허무하고 결핍된 사람이 있죠. 사랑이 결핍되고 인정이 결핍되고 늘 보면은 늘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부모님의 예를 들면 이혼했다든지 별걸 했다든지 아니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그런데 결혼 과정에서 오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하면 늘 허덕여요, 이렇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집착을 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애정 결핍이면서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관심 끌기 위해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누가 나한테 뭔가 조금만 진짜 친절한 것도 아닌데 조금만 친절한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휙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약한 부분은 누구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처럼 민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신분도 잃어버리고 살 만큼. 그러니까 사단이 넘어뜨리는 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갖고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마음에 합리화시키고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죠. 네가 왜 걱정하냐? 먹어도 안 죽는다. 별소리 다. 근데 이제 자기 이미 생각에 다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거짓말을 분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얼마나 민감합니까? 가난이 한인데. 그러면 가난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냐고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던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그걸 알고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네가 예수님을 넘겨주면 돈 줄게. 네가 원하는 돈 줄게.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그걸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쉽죠. 뭔가 모르게 어릴 때부터 늘 억제당하고 절제당하고 늘 통제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 되면 이제 뭐야? 한풀이라는 거죠. 한풀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는 팬데믹 때문에 3년 동안 사람들 어디 꼼짝 못하고 막. 그러니까 뭐 이제 여행 자유화가 풀려지니까 어때요? 옛날엔 노 재팬이 예스 재팬이 됐잖아요. 막. 저 오사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일본 같은 데면은요 공항이 한국 사람 천지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보다 뭐 130%인가 더 증가했다고 그래요. 관광객들이. 그리고 막 여행으로 가고 막 나가는 거죠. 막. 뭐냐면은 3년 동안 억눌렸던 거 어떻게 해요? 이제 한풀이 관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릴 때부터 뭔가 채우지 않은 그 부분들을 막 채워나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 아는 한 분은 이번 어릴 때부터 뭐 형제들이 옛날에 많잖아요. 부모님 같이 형제들 같이 막 한 방에 그것도 꼼짝다섯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 어릴 때부터 작더라도 내 공간 갖는 게 이 사람은 소원이었어요. 작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굉장히 남들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새로운 집을 이제 늘려서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뭐 부부방도 있고 자녀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어느 방을 내 방으로 만들까? 어느 방을 내 서재로 할까? 그 방은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제 뭐 해외 출장 간다, 지방 출장 간다.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거기 세팅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침대부터 모든 가구도 다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편한 대로 하룻밤을 그 가구 옮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옮겨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투자를 많이. 근데 이 사람은 그래야 직성 풀리고, 그래야 잠이 오고,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한들. 어떤 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중학교 다닐 때 시계 차내가 몇 명 없잖아요. 한 반에. 그러니까 한 반에 보면 막 70명, 80명이 막 바글바글한데 시계 찬 애들이, 시계 찬 게 그렇게 부럽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어디 이제 해외를 나가면 명품 시계점을 꼭 간대요, 자기는. 그러면 자기 집에 시계가 한두 개가 아니랍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뭐 몇십만 원, 몇백 그게 아니고 뭐 몇천, 뭐 억 단위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계를 매일 바꿔 차는 게 이 사람에게는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지 모르게 어릴 때 이런 거 있죠. 아쉬운 것들. 있습니다, 다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절박한 거 있죠. 문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뭐냐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사단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릴 때 지금 나이가 여러분 다 뭐 50, 60, 70 넘어가셨잖아요. 그럼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아쉬웠던 이미 지나갔잖아요. 어릴 때 궁핍하면 지금 우리 없잖아요. 대다수가. 근데 문제는 사단은 그걸 알아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아쉬운 거 상처된 거 알아가지고요. 그걸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때도 이제 자존심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뭡니까 흥분하게 하고 인간관계 되면 상처 때 또 눌려서 또 시험 들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요. 그러면 이 사단이 공격하는 나에게 있는 민감한 부분을 내가 알아야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사단에게 관심 없어요. 아담에 관심이지. 사단은 돈에 관심 없어요. 그건 가룟 유다의 한풀이지. 그러면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처럼 속여가면서 목적은 뭐죠?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 예배 무너지게 하고 복음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다시 생각의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그게 사단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 주신 능력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는요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사람들마다 보면은 생각 바르게 하면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몸에는요, 체내 속에는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수많은 암세포가 침투를 한대요. 그런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 생각이 건강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사멸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막 예민한 사람, 뭔지 모르게 한 가지 딱 꽂히게 되면 막 뭔지 막 심장도 뛰고 마음도 막 흥분되고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암덩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치유의 능력 가운데 생각 바르게 하면요, 치유 저절로 됩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생각 바르게 하면요, 회복됩니다. 누구나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 바르게 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뭐가 보여질까요? 내가 틀린 게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요, 여러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잖아요. 나이는 30이고 50이고 60이 넘어갔는데 생각하는 건 어릴 때 그 상자에 딱 잡힌 거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죠. 어릴 때 받지 못한 내가 채워지지 못한, 충족하지 못한 아쉬운 나, 어릴 때 상처받은 나, 그리고 문제는 어른으로서 지금 내가 현재 어른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자아가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하는 건 늘 어떻게 해요? 왜 저렇게 철없을까?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나의 수준이고 그게 나의 영적 상태고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그 생각 있지 않습니까? 다윗하고 비교하는 그 생각, 다윗을 보면서 떠오르는 열등감의 생각, 불안한 생각, 저러다 다윗이 왕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미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 그게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생각에 잡혀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여야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틀린 착각을 한 거죠. 다 악신 들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이면은요, 여러분 미래가 불신앙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른 복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미래가 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는 기준이 뭘까요? 의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 아닙니다.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기준이 되면 됩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13년 세월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모든 생각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격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해와 달과 11번이 절하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내 현실은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왔다. 그러면 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노예된 이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요? 나에게 소망이 돼요? 말씀이 나에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맞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마귀가 떡을 주러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떡으로 자꾸 이렇게 묻히게 만드는 거죠. 그때 마귀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왜 굶주리고 있냐? 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 것이라고 했다. 그게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오는 거죠. 또 그 말씀이 사단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은
여러분을 공격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경고하고 흔들리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언약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때문에 모든 제자가 자기도 죽겠다는 두려움에 도망을 치죠.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도망치는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두 제자가 얼마나 불신앙에 딱 잡혀있든지 두려운 마음에 갇혔든지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요, 설득과 상담이 아닙니다.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오신다고 돼 있지 않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가 죽었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 아니냐? 이들이 복음을 듣는 중에 성경 뭐라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반응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요? 마귀를 뭐하라 그랬어요? 대적해라. 대적. 대적인 뜻이 뭐라요? 에? 마귀가 원하는 반대편에 서라.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 놓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문제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앙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예배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편에서 이제 반대로 가야죠. 그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마귀는 뭐냐면요,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이간하는 자, 그리고 회방자, 그리고 방해하는 자, 그리고 참소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분리하는 자. 뭘 이간시킬까요? 그렇죠. 아담을 찾아와서는요, 하나님과 자꾸 이간시킵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도록 해요. 부부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형제를 이간시킵니다.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과 다툼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방합니다. 여러분 예배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은혜 못 받게 해요. 말씀 못 듣게 해요. 그럼 영이 마비되고 죽는 걸 어떡합니까? 사단이 그 짓거리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소해요. 참소. 너 같은 게, 나같이 모자라는 게, 나같이 무능한 게, 나같이 이렇게 허물 많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선포해라. 뭐 하라고요? 그럴 때마다 자기한테 선포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애가 배고파 막 울 때 여러분 엄마가 발로 차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품잖아요. 맛있는 거 먹이잖아요. 맞죠? 왜요? 애가 배고프니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겠어요? 왜 죽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내게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분리시키는 거. 자꾸 교회를 짜게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단의 하는 짓거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불교를 믿고 천주교 믿고 모슬렘 믿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요,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요, 사단 숭배입니다. 종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단이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미명을 가지고 사단 섬기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사단에게 잡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 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혼미케 하는 영. 혼미가 뭐죠? 멍한 거예요. 판단 능력도 없고 분별할 능력도 없고 틀린 게 틀린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그냥 혼미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혼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멸망으로 가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구나. 말씀 반대로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구나. 이걸 분별 못한 만큼 뭐 한 거죠? 자기 욕심에 딱 잡히고 보니까, 생각에 잡히고 보니까 이게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미케 하는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상처에 딱 잡히니까는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살아려면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뭐 이런 식이에요.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남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남보다 내가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혼미케 하는 영에 딱 잡히니까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 할게요. 오해 마시고요. 자, 좀 지체장애자 정신 박약 아이들 있죠. 그렇죠? 다운 증후군 아이들 있죠. 남들이 볼 때는요, 불쌍한 아이입니다. 사람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들 눈에는요,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아나함 권사님은요, 늘 집회마다 이 다우 증후군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녀요. 떳떳해요. 그리고 사람들 너무 아이를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명문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기고만장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저 모자라는 것 때문에 믿는 거지 너무 무시했고, 왜? 자기는 너무 잘 나갔으니까. 근데 아이를 통해서요, 어린이 너무 힘들었대요. 왜 하필이면 이런 아이가 내게 태어났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 때문에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들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들더니 복음을 듣게 했다는 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리스도 몰랐어요.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보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보니까는요, 남들이 볼 때는 사람 역할 못해도요, 부모들 눈에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럼 하나님 눈에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 어떤 존재일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혼미케 하는 영. 왜 이렇게 혼미해집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는요, 광명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기꾼 치고 험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사입니다. 예절 바릅니다. 아주 예의 바릅니다. 근데 그것도 다 연출이요.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돈 뺏기 위해서요. 광명의 천사. 그렇죠.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에게는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아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광명의 천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했어요. 미혹은 뭐죠? 여러분,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유괴하지요. 미혹을 하죠. 사탕 사줄게. 아저씨가 너랑 놀아줄게. 집에 데려다 줄게. 별짓거리 다 합니다. 그게 진짜일까요? 미혹하는 거예요. 사탕 갖고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방법은 뭡니까? 뭘까요? 내가 예배가 안 될 만큼 자꾸 뭔가 마음이 분산되는 건 뭘까요? 말씀이 안 들려진 만큼 자꾸 미혹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미혹의 영을 끊어버리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정사는 뭐 정치와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푸틴한 사람의 그 탐욕과 이 야욕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으로 끝납니까? 그게 전 세계에 얼마나 타격을 줍니까? 근데 자기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한 사람이 그 권력에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 학살, 전 세계는 내 영토, 그 세계대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사단이요, 권력 잡은 독재자의 악한 영으로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정치와 권력이 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죠? 불신자에게는 거짓의 압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세상 향락과 쾌락과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인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마귀는 뭐가 돼요? 따라합시다. 대적자. 사단은 여러분을 대적자로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간 사람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불신앙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마귀는 뭐예요?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종교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본질을 싹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럼 불신자에게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속임수는 뭘까요?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선악과라는 거에 가치관을 둬요. 내가 원하는 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입에 틀어 놓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질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가치관, 렘넌트의 가치관, 그냥 들어서 구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마음 담고 기도 담고 헌신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꾸 이걸 집어넣어요. 불신앙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불신앙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불신앙을 줘요. 어떤 걸 통해서요? 바로 이런 걸 통해서요. 자, 분명히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노예 아니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떡 때문에, 홍해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자꾸 불신앙을 담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서 살 때는 먹을 거라도 있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하나님이 안 보여요. 현실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요. 생각이 자꾸 잡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방법이 뭐죠?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못 듣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제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왜 자꾸 죽는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절대 죽는 일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 드디어 우리의 영적 문제 끝나는 시간표구나. 우리가 원죄 문제 해결되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얻는 시간이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이게 이제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져요. 왜? 나도 죽게 된다는 생각이 잡히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에 잡히고 마음을 딱 닫혀버리죠.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죠. 그리고 입맛 떨어지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마치 밥이 모래 씹는 것 같다고. 자꾸 거부하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럽니다. 살려면 좀 먹어. 먹어야 살아. 근데 안 먹히는 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요. 내가 영적인 잠이 들고 시험에 들잖아요. 말씀이 마치 그냥 모래 씹는 것처럼 뱉어내고 싶을 때 많죠. 그때는 드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말씀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반대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 하셔야 되니까요. 아까처럼 뭐 성경을 생각을 발휘 다 똑같은 건데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에서 다시 점검하고 말씀으로 다시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내 영적 치유받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 제목 찾아내고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게 면역력이 생기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깊은 기도하는 응답 좀 받으세요. 하십시오. 그렇게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넘어졌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이게 나오더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말씀 붙잡고요. 깊은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이 부산 가는 길에 내가 길을 알면 뭐 막혀도 좀 기다렸다 가면 되는 거고 휴게소 들러가지고 쉬었다 가면 되는 거고 그죠? 만난 간식 사가지고 먹으면서 가면 되는 거고 뭐 가다 보면 음악도 들으면서 가도 되는 거고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분명하다면 목적이 분명하다면 조금 더디면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방향이 틀리면 문제 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건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보니까 내가 틀린 길로 왔는데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딴 길로 와가지고 시간도 늦고 또 돌아가자니 또 시간 더 걸리고 그때부터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은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선교 랩런트 교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할 이유도 있고 돈 벌 이유도 있고 성공할 이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죠. 생명 구원의 방향을 맞추고 보니까 형들 때문에 뭐가 문제 되겠어요? 노예라고 뭐 문제 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응답의 발판이고 축복의 발판이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맞고 전도와 선교와 랩런트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